이제 언약에 대해서 읽으셨으니까 기초적인 지식은 이제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장 보시죠. 세 번째 줄에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밑줄 한번 꺼보실까요? 두 번째 줄에 간격이 너무 크다. 그거 좀 밑줄 꺼봅시다. 우리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죠. 천국과 지옥 사이처럼 되어버렸죠.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으로 운명적으로 처해졌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걸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 밑줄 거세요.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 그 다음에 2항에는 최초의 언약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었다. 행위 언약이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사망은 행위 언약 갖고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 그게 뭔가요? 은혜 언약이다. 이해가 됐죠? 은혜 언약이다. 그게 사망의 내용입니다. 자, 4항에 은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들이 행해져야 되는가, 이행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돼요. 그 죽음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두가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의 후손이 되었으면 다 죽게 되었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언약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이 언약들이 시대별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나타난 것과 6항에는 복음 시대에 나타난 것이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반으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또 물론 뭐 이 만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언약에 대한 사상을 이렇게 고백서에다가 기록해 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지금부터 설명한 언약에 대한 설명 강의가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히브리어 뭐 베리트 하는데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하죠. 언약은 뭔가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언약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첫 번째 why? 왜 언약이 필요한가?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죠? 관계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에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하셨다고요? 당신이 약속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데케가 있고 디아데케가 있는데요. 디아데케가 있는데 여기 좀 달라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주로 디아데케를 말해요. 근데 신데케는 이게 뭐냐, 신이라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접두의 헬라어에서. 그럼 이거 뭔가요? 이거는 쌍방 합의 계약서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쌍방 합의 계약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은 쌍방인데 합의가 아니라 쌍방끼리 맺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적 계약은 말이 주권적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랑 합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죠. 아담하고 행위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하고 있잖아요.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담 이리 와봐. 너 나랑 계약을 맺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3년 8장이니까 9절인가. 뭐 그게 했잖아요. 일방적 선언이죠. 그리고 나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요? 아담이죠. 네? 계약 당사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계약 체결이 뭡니까? 아담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계약 체결이 된 거죠. 일방적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적 계약을 하면 하나님은 독재자다. 독재자다라고 주장해요. 정말 독재자인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주적인 발상이 있어요. 이런 민주적인 사고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주의, 이런 굉장히 침해하죠. 우리가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성령이죠. 근데 왜 이런 주권적 결정하실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독재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신 것 같지만 그 결정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유효하고 가장 이롭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결정임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유아 뭐라고 해요? 보행기? 유모차 만들 때 이제 갓 100일 지난 아이 보고 너 유모차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줄까? 라고 묻고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이 바로 유모차에 앉아서 쉴 그런 유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아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유아가 무슨 결정권이 있으며 유아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그냥 어른이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유모차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권적 언약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요. 이런 언약적인 사상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했을까? 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 교리적 배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부들, 이레니우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저작품에서 슬쩍슬쩍 약속을 절기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묘사된 이런 그 언약의 기본적인 사상을 종교개혁가인 칼빈과 츠빙글리가 발견하여서 이걸 신학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물론 별도로 언약이라는
개별된 독립된 장은 없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첩인글리의 언약로는 제침례파, 제세례파가 이걸 수용하여서 결국은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서 안타깝게 되죠. 여러분, 유아세례를 우리 개혁주의는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유아세례를 지지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칼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그렇다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이론이 뭐예요? 애가 무슨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세례를 받느냐?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인식하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유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한테 세례를 베푼다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유아세례 반대파들이 하는 것이죠. 그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제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역사에서. 그러면 칼빈은 왜 유아세례가 합당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냐면 칼빈은 저기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할례 의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이제 모든 태어난 아기를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라. 그렇게 해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기초하여서 할례를 시행했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유아에게 세례를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신학적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언약 사상은 바로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답변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언약신학 기초가 태동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뒤이어서 칼빈에 뒤이어서 언약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불링거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칼빈에게서 수학한 올레비아누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군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든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목회자였어요.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신학대학교의 교수였고요. 그죠? 올레비아누스는 목회자였어요. 네, 이 두 분 다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1585년이면은 칼빈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1년 뒤에 하나님과 피택자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을 논문을 밝힘으로써 드디어 개혁주의 안에서 언약 신학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하고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네덜란드의 코케이우스, 이게 이제 17세기 분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뒤를 이어서 코케이우스가 이제 언약 신학을 발전시켰고, 이걸 받아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 언약론이 이제 또 발전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 세 나라가 있었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언약 신학이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져볼 건, 그러면 언약의 3요소가 뭐냐? 약속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있어야지, 그죠?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당사자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행위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담이었죠. 아담이었어요. 사실은 아까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지난 고백서에서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두 가지만 규정했지만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과 자기들끼리 협정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협약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끼리 또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끼리도 서로 약속을 하셨고, 그죠? 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도 약속을 하셨고, 아담이 타락하자 아브라함과 새로운 믿음의 약속인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반포되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그 효과를 톡톡히, 은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인 조건과 규범들이 있었다.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이죠. 조건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규범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꾸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그래갖고 지키면 복종, 안 지키면 한주다는 하나님은 좀 공포스러운 협박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상벌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언약신학이 왜 해야 되냐면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고 기르는 방식,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방식이 전부 언약에 기초하여 길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 기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요, 사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의 업무 규칙은 이렇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우리 집의 가오는 이거고 우리 집의 일상생활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쓴다. 이게 딱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부모는 자식과 야 어떻게 언약을 할까? 네가 좋아하는 언약 물어보고 언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규정하는 기본 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뭡니까? 격리 조치예요. 아이졸레이션이라고 해요. 아이졸레이션은 저 섬나라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아이졸레이션,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격리시켰다가 끝까지 회심 안 하고 잘못 안 지하면 어디로 보내요? 헬로 보내, 헬로. 헬로 보내는 거예요. 그 격리시킨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분리되었다, 라는 것인데, 영원한 격리가 있고요, 잠시 동안 내버려 두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정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가 서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그분에게 술을 끊고 싶으면 먼저 자신에게 언약을 하라. 자신에게 언약을 하라고. 하나님께는 맹세하고 너와 네 사이에 언약을 하라. 약속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어기는 자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이렇게 하라. 내가 하나님 나와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약속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면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맹세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지켜 나가는 것이 언약 신학을 믿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걸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돌아서면 다음에 지키지. 이번만 어기고 다음 번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무사 안일주의가 우리 속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한 방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게 하고 갑자기 구역질이 나게 하여서 정말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언론계에 몸을 담았던 제 입장에서 제 모든 라이프 스타일,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치관과 사상,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개혁한다. 개혁이 뭡니까?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안에 있는 껍질과 겉모습을 하고 거꾸로 입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교회 그러는데 개혁교회가 뭔 줄 아세요? 지나온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무서워서 안 올라갑니다. 왜? 인간은 자기를 바꾸기 싫어해요. 옛날에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저전 타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한 바대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100%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바이블 시네마 쓴다고 밤을 꼬박 샜더니 오늘 아침에는 6시에 5시 반에 잠시 눈을 뜨고 있다 도저히 피곤해서 소파 위로 올라갔는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7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깜빡해가지고 얼른 또 하고 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언약 신앙이요 왜 중요한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를 두고 독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개혁주의자라고 하고 개혁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세요. 내가 그 친구에게 그냥 입으로만 바꾸겠습니다. 다음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는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만약에 약속을 어기는데도 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벌인 자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크게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근데 금식으로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으로 몸좀 눕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그 정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적 수준이 되었길래 회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언약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상 제가 뒷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구속 언약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순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속 언약, 삼위 간의 자발적인 언약이다. 삼위 하나님 간에도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뭘 약속했느냐? 자기들끼리. 자,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다 멸망할 텐데 멸망했을 때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야 할까라는 구원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걸 미리 영원전에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자가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어. 아담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지만 이제 새로운 대표자를 내세웠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자 상태에서 당신들끼리 하다가 성자께서 인간으로 내려가시게 그러고 그럼 성령이 옆에 있다.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뭐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들을 주고 그 다음 아들을 보내고 밑줄 그어보세요.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인간을 구할 수 있도록 육체를 준비하시고 누구 육체를 빌었어요? 마리아의 육체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책 읽어가지고 Why Mary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왜 마리아인가? 그런 책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해봐가다가 그러면 어느 육체를 통해서 인간으로 가야지? 할 때 저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계보에서 나타난 그 여종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고 마리아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가가 말하는 게 뭔가요? 마리아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조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 남편이 누군가요?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가장 발견될 수 있는 최고의 품성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 순종을 미리 보시고 택하신 것이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물어봅시다. 인물도 봤는지 좀 물어봅시다. 여쭤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육체를 준비하실 때 마리아님의 그 미모를 좀 보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육체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죠.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 즉 성령을 부어주는 권세.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니까 아마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성이.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를 합의한 것이다. 이게 구속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다가 아들의 편에서는 아들 밑줄 꺼봐요. 아들 편에서는 구속 언약에 따라서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인간으로서 모세 율법 아래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간단한 겁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디 아래 살아야 된다고요? 율법 아래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율법 아래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사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의 이 희생 바라보이십니까? 이게 왜 율법 아래 사셔야 됩니까? 구속 언약.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구원 안 시켜도 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있고 없고 엊그저께 프란시스코 교황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맛이 갔어요. 저 사람들은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과 견주어요. 여러분 태양 억만 개를 보태도 하나님의 빛에 견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만큼 교황의 그 발언의 의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줄로 제가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들 편에서는 인간으로서 모세의 율법 아래 살고 성부의 모든 계명에 어떻게 순종해요? 무조건 완전히 순종, 계명에 완전히 순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레일교회 성도로서 아레일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킵니까? 계명들을 지켜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포한 규칙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저희들 간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 간의 언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포한 거지만 하나님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당하는 징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죄가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악을 저지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저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실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들 간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 등을 떠밀린 것도 아닙니다. 약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그냥 벗어버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뭘 해야 됩니까? 성부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 그건 누가 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로 합의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천 후 구속의 역사 혜택들을 각 개인 진자에게 적용시키는 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말로 성령의 지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구속 언약이 이제 하나님끼리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하고 맺어야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났죠.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 두 번째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두 가지를 나타난 거예요. 왜? 은혜 언약은 왜 필요하다고요? 행위 언약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란 언약 파기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으면 은혜 언약이 필요 없을 텐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은혜 언약이 나타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행위 언약을 좀 보시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고요. 언약의 조건이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죠?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이런 겁니다. 선악과 사건 잘 보세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었어요. 그렇죠?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의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아담이 구원받았으면 하와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 언약할 때 그렇게 약속을 안 했어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다.
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 자식은 자동방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러면 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동방으로 구원받으면 그놈의 자식은 나 한 번도 교회 안 와서 예배 안 드려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게 우리의 이 간교한 모략을 아신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 파기자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데 왜 추방했을까요? 생명나무가 남았거든요. 이제 선악과 따먹었으니 생명나무 실과 따먹는 것은 유도 아니죠, 뭐. 에? 여러분, 한번 길 뚫렸는데 그거 못 다녀요? 한번 길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 우리, 아까도 오전에도 내가 설명했죠. 우리 딴에는요, 죄를 지을 때, 요번 한 번만, 항상 자기는 요번 한 번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요번 한 번만 해요. 아무도, 하나님도 저놈이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을 다 알아요. 목사님도 저놈이 요번 한 번만 지입으로 그랬지만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것이 꼭 같은 행동을 반복할 건지 알아요. 그래서 최초 유발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범죄할 때 놀라운 거 보세요. 죄를 누가 먼저 발동합니까? 뱀. 어떻든 사탄이가 뱀과 연합하든지 해서 말하는 뱀이 등장해요. 이놈이 죄의 유발자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죄를 짓습니까? 하와. 뱀이 딱 꼬덕이니까 그냥 활려당 넘어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여성 여러분,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서 마음을 꺼내야 돼요. 특히 핸드백, 보암직도 한 핸드백 빨리 멀어 떨어져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게 여자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와 입장은 지금 그랬겠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요 한 번 먹는 건 어때요? 그거였거든요. 그게 항상 죄의 시작이죠. 그래놓고 세 번째, 아담이가 짓죠. 근데 그 징벌을 어떻게 합니까? 순서를 어떻게 해요? 예? 제일 먼저 누가 벌 받아요? 뱀. 뱀이 제일 먼저 벌 받아요. 순서대로 최초 유발자니까. 그걸 보시면요. 이 징벌에도 등급이 있어요. 뱀은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녀야 돼요. 그거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고 배로 기어다닌다고 해봐요. 두 번째 고통이 뭔가요? 한 녀석은 배로 기어다, 한 녀석은 배 안에다가 아기를 넣어야 돼. 배 안에다가. 배의 심판이라고 알아요, 여러분요? 배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은 덜 고통스러운 거 받았어요. 노동하는 거. 그거 그 배로 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몇 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징벌을 주실 때도 제 등급을 다 생각해서, 순서대로 최초 유발자. 은혜의 언약 봅시다, 뒤로 가면. 자, 은혜의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이 행위 언약을 통해 제공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시다. 이제 은혜의 언약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택자들이다. 한마디로 택자들이다. 행위 언약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걸 은총으로 설명하면 행위 언약은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맺어진 약속이라면 은혜 언약은 특별 은총 세계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조건들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죠. 바로 심판이 나왔죠. 형벌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은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조건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은혜 언약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 곧 순종.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겁니다. 순종에는 내 기분, 내 가치관, 내 판단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뭐 이러저러해서 못하겠네. 다 변명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럼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세 가지 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히브리어로 카라 그럽니다. 카라, 생육하라. 이거는 카라 그러면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말하는데요. 복.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카라 그러면 카라. 요거는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 일을 하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합니다. 이 책을 써보면 알아요, 책을. 책을 왜 못 쓰느냐면, 썼다 놨다 항상 이렇게 끝까지 끝을 못 맺어요. 여러분, 책을 마지막에 원고 다 필요하고 사인 딱 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째져요. 그때 토브 메오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천지창조를 딱 끝내는 거 뭐라 그러세요? 이역 끝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 토브 메오더. 왜? 그 끝내준다는 말이에요. 그 책을 쓸 때 원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 사상 전자를 때 한 70권 이상을 참고를 했죠. 참고하고 딱 썼을 때 이게 복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열매 맺읍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생육하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그 다음에 라바란 말이 있어요. 라바. 이건 번성하다인데, 번성하다, 이건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을 번성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증가하다는 겁니다. 올해 재산보다 내년 재산이 증가하고, 우리 교인 숫자도 증가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발전해야죠, 발전. 지식도 이렇게 증가하고, 신앙도 이렇게 증가하고, 매달, 다음 달 달라져야 돼요. 또, 우리 8월 달에 바로선 교회 옮기면 더 이제 똑바로 써야 돼.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됐나 하고 판단하시면 뭐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바로선 교회 삐뚤어지기는 너무 쉬워요. 발로 툭 차면 삐뚤어져요. 툭 차면. 여러분, 기둥을 삐뚤어지게 하려면 굉장히 쉬워요. 가다가 그냥 딱 2단 냅차기만 한 방울 하면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그 기둥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 선 교회 시대를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레라는 게 있어요, 말레. 이건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행복 충만. 뭔가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 복을 뭘 받냐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언약적인 그 이행의 조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도 순종 잘하는 거예요. 어린 신자일수록 순종이 잘 되죠, 그죠? 순수하니까.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개혁교회 성도들이 다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이게 이제 머리가, 그러니까, 뭘 얘기 듣고도 순종하는
하려면 뭘 의심이 많고 막 잘못된 개혁주의죠. 그건 지식만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가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언약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언약 이후부터는 은혜 언약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란 모세와의 언약, 즉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 등 옛 언약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